예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4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예수 인도하셨네. 그동안 시험과 환난 많았지만 이 가시밭길 인생을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복음성가 예수 인도하셨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하도경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내일 하루 지나면 새로 맞이하는 2021년 바라보면서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 2절 그리고 3, 4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고 나서는 이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천번 각오한 오늘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을 보내 마지막 달 수요 예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올 1년을 뒤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들이 갈급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올 1년 우리 교회가 나를 찾으라 찾으면 만나리라 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며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 잘못한 일들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씻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어렸던 한 해를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부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이 고백을 물리칠 수 있도록 소멸시켜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우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서 만져주셔서 병마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손으로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최건 장로님과 이인숙 권사님과 서동원 권사님과 김현숙 집사님, 김순 집사님, 정지열 집사님, 상윤식 집사님과 정순영 사모님,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연로하신 가운데 계시는 어른들도 강건함을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나이다.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듣는 자들이 마음속 깊이 뼈 골속까지 쪼개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사모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맡은 직분자들도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올 한 해에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더욱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와 평안이 되는 찬양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안겨주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연속적으로 입에서 끊임이 없는 기도의 삶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잠깐이라도 쉬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 영적 건강을 기도가 쉬게 됐을 때에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표현이 좀 심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기도와 멀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성경도 알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저 나에게 생명은 되지 못하고 형식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늘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함,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만큼 겸손하게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면 내가 나 혼자는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반복하는 쉬지 않는 삶이 됐을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만큼 더 나 자신이 나 혼자는 이 세상의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좋은 면으로 늘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 말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끊겼을 때에 기도 생활이 멀어졌을 때에 또 기도를 다른 편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끊겨졌을 때에, 이것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하면은 할수록 내가 가지지 않은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때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을 때의 나의 약점을 통해서 사탄은 들어와 나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게 되면 그만큼 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력을 회복하기가 힘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나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이 많은 여인이었었죠. 근데 이 한나는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나의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법과 형식 이런 거 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앞에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고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차원적인 권능의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축복의 손길,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손길이 내게 와 닿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150편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다윗이 쓴 시편들입니다. 대다수가 기도문들입니다. 대다수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안게 되는 거지만 그 시편의 10중 8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마치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가 되다 보니,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 짜낼 수 없는 것,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판단할 수 없는 것, 마음속 깊은 데로부터 확신이 샘솟는 이러한 문장들로 그 시편들이 마무리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들은 하나씩 하나씩 노래와 같이 부르면서 읽을 때에 그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표어를 3대 표어라고도 하고 5대 표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3대 표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5대 표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솔라에 덧붙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근데 전통적으로 더 많이 3대 종교개혁의 표어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승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바, 얼만큼 하나님 말씀 속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보아서 바로 이 3대 교리가 4대 교리, 특별히 그 가톨릭 교회의 기도에 대한 개념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 만민의 제사장 교리, 모두가 누구를 거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기도 교리가 있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종교 개혁의 교리 중에 이 만민 제사장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는 성서적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 됐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기도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기도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기도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틀을, 하나의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 사복음서에서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저자가 되는 누가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생애에 기도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누가는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경우하고 또 여기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이 좀 흩어져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세 가지의 기도를 다 한 가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한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 줄여버렸어요. 좀 반복적인 표현들은 한 번만 하고 확 줄여놓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중에 가서 괄호 속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의 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송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서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덜어는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그리고 또 2세기의 교부들, 3세기의 교부들이 강조한 바가 이 주기도문이 교회의 예배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한 부분이 되면서 송영이 그 주기도문을 끝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이 유대교회의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다 송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맞기도 해서 거기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것이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에 그 괄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송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세세 대대로 교회에 아직까지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훨씬 더 거의 100%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강조를 했는데,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나서든지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꼭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대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일 기도에는, 수요 예배 때는 마지막에 합니다만은 대표 기도하고 나서 곧 이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대표 기도한 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루에 8번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8번이 어떻게 8번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끝에 부분으로서 주기도문 해라.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마지막에 주기도문 해라. 그리고 3끼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원래 카톨릭 트래디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개신교 성도들도 식사 전후로 기도를 했어요.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후 2번 아닙니까? 3끼면은 6번 아닙니까?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또 덧붙여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번 하루에 적어도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튼 주기도문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또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대로가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라. 말씀에 푹 젖어서 사는 삶이 되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파묻혀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주기도문이 첫 부분 아닙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하면서 가장 지상 목회의 공적 설교를 처음 할 때에 그 중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거다 하는 대주제하에 거기에 주기도문을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긴 했는데 좀 강청함의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셨고 또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이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지,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주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한 주제가 마태복음에서는 뚝 떨어져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다른 말씀 한참 하시다가 나중에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목격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여기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제목 하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과 강청함의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라. 내가 가지고 나올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라. 우리가 제목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라. 오거스틴이 그랬다고 하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들 100%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나 원하는 것만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다 받고 하는 생애가 됐다면 내가 원하는 생애는 됐을는지는 몰라도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생애인지 기도 응답인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잘 모르겠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 내에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미처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죠.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로 말미암는 관계가 이런 거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10,00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10,000가지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거나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마음속에 훨씬 더 평안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성서학적인 차원에서 그냥 제목만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가 왜 이렇게 많이 다릅니까? 시간표도 많이 다르고 제자들을 부를 때 지난번에도 이 복음서들이 좀 순서가 앞뒤가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이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 같은 그 타임라인을 비스듬히 맞춰서 쓰게 된 이 복음서, 역사서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쓰게 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동시에 학자들이 이것도 쓰여졌다 아니면은 이것은 순전히 구술 전통이다. 이 oral tradi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얘기 어른들이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해주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글로 적혀지지 않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Q source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독일어로 쿠엘이라고 하는 말, 문자 그대로는 원이라고 하는 그런 원본 뭐 이런 뜻인데, 이 oral tradition 구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 마가복음하고 같은 것도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oral tradition에 없는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아무튼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Q source라고 하는 구술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는 그 저자가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Q source라고 하는 전통도 알고 있었어요. 이 양쪽에서 다 리소스 삼아서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시 마가복음과 구술 전통이 되는 Q source가 있었고 마태복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야기식이고 훨씬 더 길고 덜어는 덧붙인 말들이 많이 있고 덜어는 시간표가 좀 뒤바뀌기도 하고 조금 더 주제별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들을 거기에 더욱더 많이 포커스하는 이런 패턴으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공관 복음서가 순서가 있었고 어떻게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강청의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을 바라는 기도인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제목을 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전통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패턴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핵심을 다 모아서 포함을 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강청함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배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궁극적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니 나 대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은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으로서 평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외우는 바대로 이 누가복음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조금 주석을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 내 아빠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계신 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프로치하여야 되는 것인가 이것부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내가 나올 때에 기뻐하시는 분 내 아들 내 딸이 왔으니까 무조건 부를 때에 좋아하시는 이런 마음으로서 이런 자신감으로 나오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 레위기 말씀을 빌어서 베드로가 권면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가장 작은 규모의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신앙적인 오류로 말미암아서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시고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도 악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그걸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이런 정도 차원으로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 아주 편한 마음으로 나와라.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닮은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내 삶을 그만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서 나와라 하는 것.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기도 전에 이런 자세로 나와라. 그 다음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그랬어요. 옛날 말이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뜻입니다. 어원적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십시오. 이런 내 마음과 삶, 교회와 사회, 이 모든 것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고백하는 이런 자세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고 나는 어떤 자세로 나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거기서 지금 누구에게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은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먼저 쓰여진 이 문서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이 중요하죠. 가르치셨으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셨죠.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장 나의 선의 소망이 되는 기도를 여기서 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나중에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 이거보다 이게 우선으로 드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냥 먹을 양식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집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겠고 그 외에 매일매일 생활의 필용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삶의 물질적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종합해서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에 내가 마치 조건부의 죄사함으로써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은 내 모든 이루고 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죄, 내가 용서하여야 할 관계, 이게 다 이루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로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원래의 원어 문서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평화, 이 화목, 이런 것을 이룬 사람답게 내 삶에도 평화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거꾸로가 맞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화를 이루신 그 모습이 내 삶에서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능케 해 주셨으니 내가 이 평화의 삶을 누리는데 내 삶에 이게 보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서 항상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삶을 점검하게끔 하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됐으면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건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어의 문장 구조의 그 순서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우리와 이루시는 분이고 평화의 도구로서 써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왔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여겨져서 누가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뺐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거룩한 삶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달라 했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을 이룬 것과 같이 내 삶이 그만큼 작은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대사, 복음의 평화의 전령의 삶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이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국말로는 처음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필요하기나 한 말인가 생각을 하고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대개라고 하는 말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다시 집어넣은 게 이 부분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큰 원칙으로 라고 하는 뜻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원어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the glory forever.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앞에 우리 그저 무릎 꿇습니다. for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the glory forever.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깁니다.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나도 거룩하여 하나님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공구로의 삶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많지만 하나님 그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모든 거 사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원칙으로 대개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숭령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모든 기도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여야 하는 패턴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 부분만 중요한 내가 너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주 기도문에 그냥 합해버렸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지만 어떤 기도, 어디서든 어떤 모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됐던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하면 다 기뻐 받으시는 기도문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닫힌 문을 쾅쾅 두드리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우선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시적인 표현인데 다 강청함의 기도, 그냥 조심스럽게 예의 갖춰가면서 좀 이거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은 that's okay. 그러면 제가 그냥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이거 받을 때까지는 그냥 막 질질 끌려가더라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 아까 주석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반의 반, 어떤 때는 100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꼭 주셔야 할 것, 이거 의식 자체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영원토록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기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기도를 좋은 기도의 패턴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무슨 저는 기복신앙주의자도 아니고요. 목사로서나 또 신학자로서나 무슨 광적 신앙도 아니고 하지만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꼽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각별히 확신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 제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더 건강하고 아팠다가도 잘 낫고 이건 도무지 풀릴 일이 아닌데 다 잘 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그래요. 교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봤다니까요. 저 자신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패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함께할 거룩한 모습으로 늘 변화돼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더욱 내 주위는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 되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닫힌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실 것 하나님 시간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삶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참으로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자가 베넷인데 지금 2살 반 조금 넘었어요. 얼마 전부터 거의 매일 하루 걸러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하고 페이스타임 하고 그러는데 종종 얘가 잠자리 들기 바로 전에 페이스타임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모욕하고 그러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 누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를 그거 빨리 가르쳐 줘야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자진해서 엄마 아빠가 몇 달 전부터 얘가 잘 때에 기도를 꼭 같이 한다 하는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페이스타임 할 때에는 종종 할아버지가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 주면은 어린 아이가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기는 하죠. 그런데도 얘가 막 몸을 비틀고 이상한 소리 내고 엄마한테 뭐라고 기도 도중에 물어보기도 하고 웽하는 소리도 나고 깔깔 웃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막무가내더니 그 다음에는 점점 그거 기도 자세 자체를 많이 배워갔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얘가 막 장난치고 깔깔대고 그러면 아마 그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도 키득키득하면서 같이 기뻐서 좋아하시고 웃을 것 같다. 어린 아기가 이 기도 환경 자체를 배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기도를 제가 하고 나서 제가 베넷이 한번 기도해 볼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번 생각하지도 않고 Thank you God 하더니 Thank you for mommy, Thank you for daddy, Thank you for 할머니, 아버지 하고 친척
얘기들 다 삼촌 뭐 하나씩 다 얘기하더니 아멘 하고서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써 아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이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전통적으로 수요 기도회라고 이 예배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2020년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내 삶의 블루프린트 삼는 2021년도 돼야 하겠지만 신년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로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과 만사를 더욱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나를 에워싸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참 복되고도 승리의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형통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내 안에 더욱 푹 젖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확신과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생명의 줄이 되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줄이 됨을 믿사오니 더욱 기도 충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